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한 주의 첫날이죠. 이렇게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을 값지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왜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왜 이렇게 정말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원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에 그날에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에 대한 원망과 다툼이 아니라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이것이 모세와 백성들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모세 역시 정말 그날에 물이 없고 그 광야길을 헤맬 때 모세 역시 그 마음에 원망도 생길 수 있고 회의도 생길 수 있고 불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과 원망, 이런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뭘 쳐라고 그러냐면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라고 했어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일에게서 정말 애굽에서 어떤 능력들을 행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들 기억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반석을 치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을 먹게 하셨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석은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 땅을 치라 그러면 땅 안에 보통 땅을 파서 지하수를 뿜어내잖아요. 우물을 팔 때도 땅을 파서 우물을 파잖아요. 땅 밑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석 밑에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석 밑에 물이 있어도 반석을 뚫고 나올 수도 없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땅에서 땅을 치면 땅에서 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없어요. 반석을 치란 건 뭐냐면 불가능한, 정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며칠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래요. 모세 입장에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오진 않아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든가 어느 땅을 파든가 해야지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반석을 치래요. 그럼 물이 나올 거라고. 사실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명령에 순종했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명령 순종을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도 한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반석을 칠 수 있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들을 믿음을 갖고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어느 의사 선생님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장남으로 태어나보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특별히 장남에 대한 기대가 많았잖아요. 부모님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졌죠. 그래서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고 가해 선생님도 붙여주고. 그런데 이런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성적이 늘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를 풀면 반 정도밖에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실망하고 자신도 실망했죠. 나중에 이 사람이 알았다고 그래요. 왜 자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나왔냐면 난독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독증이 있어서 공부를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난독증이 있는 게 케이스는 많아요. 여러분 에디슨도 아시죠? 에디슨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퇴 했잖아요. 에디슨도 난독증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난독증이 있는 경우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머리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읽기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대.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를 워낙 못하니까 뭘 시켰냐면 공부를 포기하고 운동선수를 시킨 거예요. 특별히 등치가 남들보다 좀 컸나 봐요. 그래서 수영선수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수영을 하고 그때부터 수영을 계속 해왔대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대학교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운동선수, 수영선수로서 여기저기서 대회도 참석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쓰는데 자기가 대학 때까지 수영을 하고 수영으로 대학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뭐냐면 열등감이 있었대. 자신감이 없어서. 왜냐면 운동선수 하면 자신감이 있어야 된대. 그런데 자신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기가 정말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모든 걸 포기했던 그 경험 때문에 늘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조금씩 바꾸어낸 계기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참 자기한테 와닿았던 말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뭐예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아 내가 정말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나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도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 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감이 회복됐대.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 의사가 되는 마음을 주었대. 근데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초등학교 때 글도 못 읽어서 공부를 너무 못해서 운동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의사가 됩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랬냐면 아버지한테 얘기했대. 아버지 저 유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은 왜? 유학 가서 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요.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의사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미국 유학을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어플라이를 했다가 우연히 운 좋게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워낙 공부를 그동안 못했으니까 조건이 뭐냐면 한 과목이라도 F가 나오면 무조건 퇴학되는 조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뭐 계속해서 공부가 담쌓았는데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학교에서 정말 적응하고 그다음에 모든 과정을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일들을 강행했느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운동선수였잖아요. 운동을 할 때 정말 운동선수 시절에 배운 게 있다면 그건 인내였대요.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몇 시간씩 하다 보면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럼 너무 배고프면 뭐랬냐면 수영장 물을 마셨대요. 그리고 또 수영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힘들고 참고 인내하는 법들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유학 가서 그걸 공부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정말 운동했던 것, 운동했던 시간들, 그때 배웠던 인내, 그것들이 쌓여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한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맞춰떨어집니다. 난독증이 있었지만, 그래서 정말 자신감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운동이야 했지만 그 운동선수였던 경험조차도 자기가 의사되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인생은 불가능이라고 쓰고 기적이라고 읽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쓰고 기적이라고 읽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날의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도전했을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반석을 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정말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아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불가능이라고 쓰고 기적이라고 읽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